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 8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원래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을 지냈는데 또 생각지 못했던 허리케인이 또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이것이 1939년 이후에 처음으로 열대성 폭풍 경보가 남가주 지역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있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도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1189장 중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물, 믿음의 확실한 물증을 얻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먼저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이 5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써 이 땅 위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앞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이름이 또다시 재등장을 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것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앞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같이 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에서야 따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 생명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전적으로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즉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죠.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하나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이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결박을 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20세 정도 되는 노인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삭의 나이는 약 20세 정도 되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120살 먹은 노인이 20살짜리 혈기왕성한 청년을 꿀밤 한 대 쥐어 박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으로 제압해서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매우 육체적으로 고단한 상태였지만 그런데 이삭은 힘이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6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120세나 되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3일 동안이나 먼 길을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단하고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교통이 이렇게 발달해도 자동차에 편안히 앉아서 비행기에 편안히 좋은 클래스에 타고 3일을 가도 얼마나 피곤한데 그 옛날에 120살 된 노인이 나귀를 타고 3일 동안 끊임없이 이동했다는 것은 그는 더 이상 정말 숟가락 들 힘도 없을 만큼 피곤함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삭은 어떤 상태냐?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산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힘이 넘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과 이러한 배경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결박을 당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이삭이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아브라함에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을 준비하고 나무를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예외적이고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매우 미심쩍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은 이러한 아버지의 예외적인 대답,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대답을 듣고서도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을 때에 불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일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그냥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듯이 그는 제물을 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는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예외적이고 과거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아마도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제물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솟아날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실까? 평소와는 다른 공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본능적인 두려움. 혹시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제물이 내가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아주 미묘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살 정도 되는 청년의 나이입니다.
5살, 10살 되는 정도 나이라면 아빠가 가자고 하면 가고 오자고 하면 오고 생각 없이 아빠를 따라가겠지만 이미 이삭은 20살 정도가 된 앞뒤를 분간할 수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이삭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라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추가적인 질문, 또 다른 질문, 그것을 던지지 않고 그가 끝까지 이 일에 함께했던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직접 준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 생명에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온전하게 의탁하고 온전하게 맡기고 온전하게 올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결박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모리아산의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리아산의 사건의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던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탁하는 것,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인하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올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 내 생명을 올인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내 가정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가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가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가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남김없이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이 땅 가운데 127년을 살았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가 90세였기 때문에 그가 127세에 죽었다는 것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모든 장례를 마치고 자신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며느리감, 즉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된 종이었던 엘리에셀, 그래서 한때는 자신의 상속자로 여겼던 이 엘리에셀에게 이곳 지방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위하여 신실한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감으로 구해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서 옵니다. 창세기 24장 58절과 61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바로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신부임을 확신하고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삭은 당사자였던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바로 이삭은 엘리에셀이 자신의 신부감을 데리고 올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삭은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고 나서 약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40살이 된 매우 늦은 나이에 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세상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40살이 되었으니 엘리에셀이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나이가 몇 살이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키가 얼마나 되는지 성격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 것인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를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내 인생의 주인이셔서 내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사랑해 줍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말씀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그 전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데이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자신의 신부감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쁜 여자인가, 이 여자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 이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이 여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의 아버지, 내 믿음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믿음의 신실한 여인임을 그는 확신함으로써 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지극히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녀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과 26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를 얻지 못하다가 60살이 되었어야 우리 한국 나이로 환갑의 나이가 되었어야 겨우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나 자녀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급해하거나 그는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자녀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녀를 주시지 않자 다른 여인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삭은 2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태의 문을 열어주실 길을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배필을 예비하시고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내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가정의 주인도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온전히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둘을 짝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죠. 바로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의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가정과 내 자녀도 온전하게 의탁하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가정의 미래, 내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온전하게 올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이 시대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남김없이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매우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고난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큰 흉년, 지금으로 말하면 큰 불경기가 이삭의 삶에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흉년은 그냥 흉년이 아니라 매우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때에 찾아온 이 흉년은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평범한 흉년이 아니라, 이 흉년은 얼마나 극심한 흉년인지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도무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이민을 가야 할 만큼 극심한 흉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곳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잃을 뻔한 큰 화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생명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찾아온 이 고난과 이 불경기와 이 흉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이삭은 믿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국에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고 유례가 없는 흉년이 들었지만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주시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거부가 되는 은혜를 바로 이 순종의 때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는데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의 근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물이 참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흐르기만 하여도 강이라고 부르고 물이 모여 있기만 해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시골에 있는 시냇물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은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흘러도 강이라고 부르고 이 갈릴리 바다도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지요. 그런데 그 정도만 물이 모여 있어도 물이 워낙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뿐만 아니라 먹어야 하는 식수를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흉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올해 농사 다 망쳤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땅은 얼마나 넓은데 사는 사람은 인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땅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물을 차지하는 것이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차지하려면 피를 내어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만 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삭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목숨 한번 걸지 않고 피 한 방울 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셈의 근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의 근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치도 않는 우리 삶에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을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좋을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불경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안 주신다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부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절반만 내가 살고 절반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그 흉년의 상황, 그 사상유리가 없는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그를 창대케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내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 생명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 생업도, 내 인생도 그것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올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내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도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탁하고 온전하게 올인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믿음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내 가정의 주인, 내 생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늘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온전하게 올인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삭은 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삭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우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도나 정해진 시간에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이삭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몰빵하고 모든 것을 올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에게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99도가 되어서 끓는 것이 아니라 100도가 되어야만 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99% 채워졌다고 믿음이 아니라 100% 채워져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생업과 내 모든 인생을 말로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탁하고 온전하게 올인함으로써 이삭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물, 확실한 믿음의 물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